항상 현재형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현재형으로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아주 옛날 앨범을 이렇게 뒤적거리시다가 어느 빛바랜 누런 사진에 이 눈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서 할머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이때 참 당신 정말 멋있었는데. 그랬더니만 영가님도 생각 없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 이때 당신 정말 곱고 아름다웠었는데. 자, 여러분 무슨 뉘앙스를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멋있지 않고 지금은 곱지도 아름답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과거에 예뻤었다, 과거에 사랑했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반드시 현재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나도 기도했었다, 나도 기도할 것이다. 자, 기도가 과거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형이 되어지면 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기도하셨었다고요? So what?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기도할 것이라고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마침형도 현재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는고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과거형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정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 쓰지 마시고요, 현재형을 쓰셔야 돼요. 현재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현재형을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쉬고 계시는 분들 없으세요? 아니, 혹시 미래형으로 굳어져 있는 분들은 없으세요? 나도 언젠가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오늘은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당신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의 염려에 대한 처방전은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우. 옛날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약에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찌할꼬,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그러다가 급기야는 알아눕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걱정을 일컬어서 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늘이 무너질 리도 없지만 설사 무너진다고 해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걱정도 참 팔자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한 시간을 엔조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거 행복 깨지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행복한 순간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불안한 거 있죠. 정말 이거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행복하면 행복한 그 순간을 최대한 엔조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행복한 순간이 이놈의 행복이 깨지면 어쩌냐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냥 행복 그대로를 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사서
걱정이고 사서 염려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번에서 500번 웃는데요. 근데 성인들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왜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글에서요, 어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겪고 있는 염려와 근심 같은 경우에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 0%인 경우가 40%가 되고요, 옛날 지나간 일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30%가 되고요,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22%가 되고요, 전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염려가 4%가 되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염려거리가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가운데 96%가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같은 걱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혀 불필요한 그런 염려로 인해 가지고 오늘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웰 로저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우라니까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실존에 부딪혔을 경우 성경의 처방전은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엎드리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얼마든지 염려를 대적할 수가 있고 기도로 얼마든지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아니,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 엎드리기만 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오늘의 염려거리가 내일에 가가지고 찬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성도의 염려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식이 있다면 염려와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을 배부르게 하시려거든 매일같이 염려하시고 매사에 불평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을 바짝 굶기고 싶거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바꿀 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무한한 기적의 가능성이 충만한 미래에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염려는 염려를 낳을 뿐이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염려 중독증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면 이제 한번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는지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거기 보게 되면 다만, 우리 개정판에서는 다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오직입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아요. 영어 성경 보면 onl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only라고 하는 것을 다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분 가슴 깊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다만 뭔가 이게 좀 선택적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는 오직 한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염려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엄습을 하게 될 때에는 기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의 무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화기 기도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나고 전화기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오니까 처음 아마 듣는 것일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기도와 간구와 기도는 짝을 이룹니다. 패키지예요. 자,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그래서 12번씩이나 기도와 간구는 패키지가 되어 있고 짝을 이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시죠?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원문 단어를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엄연히 이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되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시스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달라요. 자, 이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 말로 표현한 것이 전화기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은 반드시 기도면 기도지, 간구면 간구지, 기도와 간구를 짝을 이루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화기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화기에는 송수화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수화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분명히 송화기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보내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 그냥 이 전화기를 보면 듣는 부분이 있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러분 듣는 기도가 있고 말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청한 거예요. 아니,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0마디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무려 3만 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질 못하고 경청이 약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줄 인내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줘야 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중간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 말만 내 말이라고 하는, 아니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수평 관계를 이루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통 습관이요, 보통 모습이라고요. 자, 이런 우리 인간의 습관이 기도 생활 가운데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서도 내 말만 내 말이라고 쏟아놓고는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대화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통이라니까.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불통이라니까요. 어제도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정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막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막 안타까우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박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원로들께서 일찍이 주문한 바가 있어요. 심지어 박사모까지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귀 좀 열어놓으라고.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얘기 좀 들어달라고 미리 벌써 여러 차례 정중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은 거예요. 그 귀를 막은 결과가 오늘에 와가지고는 최순실 짱 놔버리고 말았고, 결국 전국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이런 기현상 기나라 모습을 세계 만방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요? 내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은 열려 있지만 듣고자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딜려 쏟아 놓을 줄만 알았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기도자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기도를 샤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샤알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냐 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 이후에 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다윗이 기도자였다는, 기도다운 기도를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역대상 한번 10장을 통해서 누군지 한번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울입니다. 예. 사울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여호와께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아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의미야. 기도의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프로슈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각각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가지고 자기 진영에 속한 군대가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이 남북전쟁이 길어지게 되자 링컨의 참모가 어느 날 링컨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막 정색을 하면서 참모를 향해서 무슨 얘기, 아니 자네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묻고 있는 중일세. 그 전쟁의 와중에도요, 기도 시간만 되면 그잖아요, 막사에 들어가서 텐트 안에 밖에다 신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냥 링컨 하게 되면은 성경과 기도와 성경을 떼놓고 링컨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링컨이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 프로슈케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서는 한번 예수님이 한번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링, 기도의 대표자였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액션을 취한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겁니다.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데시스, 간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있잖아요. 그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일컬어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문제야.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니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슴에 품고 있는 VIP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간에 있게 될 수능생을 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질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꼬일 대로 꼬여서 관계의 기술을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결혼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지금 뿌연 안개와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Anyway,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새벽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간구라고 하는 말이 126번 나오더라고. 근데 그 간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126가지 성경을 이 시간 아마 다 읽으면은 아마 날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126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장 처음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로 읽으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간구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번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자식 문제였다고. 자식 문제. 이삭에게 있어서 니드는, 이삭에게 있어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자식 문제였어요. 자식 문제. 그 자식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다? 간구했다. 간구. 기도가 아니고 간구했다. 간구.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태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내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주저함 없이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최고 봉은 감사기도예요. 기도에도 봉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네 가지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기도의 봉우리 중에서 최고 봉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자,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에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기도는 감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가시고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링이신데, 자,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공통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축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 유카리스트, 감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요, 아니 심지어 보리개떡 5개와 쬐끄만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아니 지금 5천 명의 장정이 지금 굶주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애들 도시락 하나가 여기 지금 5천 명의 장정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유카리스도, 감사 기도하셔.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고요,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거두게 되었다. 이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이렇게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다가 미션란에 보니까 전면에 간증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저기 광주 서림교회의 송재식 목사님의 간증이었더라고요. 내가 참 그 간증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이 송 목사님이 1991년도에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괴한이 난사한 그런 총에 15발의 총알을 맞은 거예요. 몸에 15발. 그래서 그대로 쓰러져 끝났다고 생각을, 일주일 만에, 무의식 가운데 일주일 만에 다시 깨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2003년도에 급성 간염,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03년도에 이분이 3개월 동안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11년도에 뇌졸중으로 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반쪽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그래서 강단에 설래야 설 수가 없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모님이 위대해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을 했는가 하면, 우리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매일같이 감사해보자.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기로 한 거야. 목사님 내키지 않아. 다 끝났어. 이제 목회 생명 다 끝난 거야.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지고 말도 안 되지,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사역을 기대할 수가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여보 매일매일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사모님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감사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데, 왼쪽으로 글을 쓰려니 이게 제대로 됩니까? 지렁이 기어가듯이 하루에 3가지 감사 일기장을 써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왼손 가지고. 근데 101일째 되는 날 101번의 감사 일기를 쓰고 겨우 몸을 끌고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푸념어린 기도가 나왔는가?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오른손이라도 좀 들어가지고 축도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좀 들어가지고 좀 성도들을 좀 예배당에서 축도 못하더라도 내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라도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른손이 갑자기 이렇게 스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말문이 터지기 시작, 말을 못했는데 말문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입이 말문이 터져가지고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마디 옵니다. 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세 마디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떠듬떠듬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그래도 이분이 얼마나 말문이 터지고 성도들을 손들고 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초등학생들이 국어책을 낭독하듯이 100번을 낭독하고 단에 처음으로 쓰게 돼. 2년 만에 일이었어요. 그게 2년 만, 쓰러진 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년 만에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을 겨우 부축하고 서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 원고를, 당신이 지렁이 같은 그런 솜씨 가지고 작성한 원고를 100번씩이나 읽고 또 읽었다는 거예요. 100번씩 원고를 읽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비록 매끈한 그런 설교는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막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에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꿈이 뭔가 하면 5,000명 들어가는 천막 텐트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은 텐트를 가지고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 지금 교회를 마지막 완성,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그래서 내 남아있는 짤막한 목회 시간, 이젠 본질에다가 내가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억지로 감사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켜서가 아니라 흉내만 내도 흉내, 감사는 그냥 흉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그냥 흉내만 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한 시편 50편 마지막 절, 감사로 제사,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만들면 얘기는 간단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는 말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이 감사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제 자신도 어느 경우에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맡긴 것 찾아가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주시옵소서로 시작해가지고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아니, 기도에도 에티켓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해드리는, 높여드리는 찬송 기도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지 말고요, 맨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본 에티켓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기만 하면 감사 기도처럼 훌륭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분명한 사인은 평안입니다. 평안.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떻게 아뢰고 어떻게 구하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그리하면 응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으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응답받은 사인이에요. 아니, 응답받은 분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땐 불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또 여러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부 모양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 아니면 정말 똥줄 타는, 시체말로 똥줄 타는 그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냥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 니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중간에서 포기하니까 문제지요.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리라고 믿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가 할 일이고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것은 구두쟁이가 할 일이고요,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베스트셀러 가운데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화란의 여사가 쓴 책인데, 이 양반이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비 타이어입니까? 핸들입니까? 자동차로 비유해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핸들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면서 자동차 뒤에 있는 트렁크에다 처박아 놓고 타이어가 펑크 날 때만 꺼내서 바꿔 쓰는 게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빵꾸 나지 않는 한 거기서 꺼낼 이유가 없이 거기서 삭게 되고 거기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잡아야만 되는, 핸들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거대한 자동차가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스페어 타이어, 인생살이 가운데 펑크 날 때마다 땜방질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내가 잡아야만 되는 핸들이요 운전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에 특세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은 기도가 스페어 타이어인 분들로 하여금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좀 울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아니, 조국을 위해서 좀 울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어제 저는 정말 뉴스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조국을 사랑해달라고, 우리 조국을 구원해달라고, 조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조국을 위한 기도가, 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자식들을 위해서 좀 값진, 좀 눈물 좀 흘려보고 싶은 마음 없으시냐고요. 이럴 때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좀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안타까움, 우리의 이 답답한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없으시냐고요.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곧 인생의 실패자다. 기도의 실패자는 곧 인생의 실패자다. 우리 남북 공동체 전원 모두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로 인생의 승자, 인생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만